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심오한 주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이 있는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큰 은혜와 평안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빛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널리 퍼져나가길 기도하며 듣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속해 있으면서도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말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신부로서 맞이하러 오실 교회는 바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영광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독사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신약 성경과 고대 철학에서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기 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플라톤 철학을 연구하던 철학도였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 독사는 겉으로 보이는 것, 현상 또는 단순한 의견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닌 피상적인 겉모습에 불과했죠. 그러던 어느 여름 방학, 저는 제 전공과는 조금 다른 도전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을 원어인 헬라어로 읽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지도 교수님은 제 고전 헬라어 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극구 말리셨지만 오히려 그 만류가 제 결심을 더욱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지도 않던 철학도로서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말씀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저를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독사라는 단어의 쓰임새였습니다. 플라톤에게는 그저 보이는 것에 불과했던 이 단어를 요한은 어째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숭고한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그 수수께끼는 몇 년이 흐른 뒤에야 풀렸습니다. 어느 날 밤 군대의 막사에서 기도하던 중 저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놀랍게 거듭나는 체험을 했습니다. 빛의 홍수처럼 깨달음이 밀려왔고 예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마치 5분 전에 읽은 것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독사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플라톤의 독사가 보이는 것을 의미했다면 성경의 독사, 즉 영광은 바로 보이게 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인간의 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나타나신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만질 수 있는 현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보이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함으로써 그분을 알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거하던 그에게 눈에 보이는 영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은 아브라함의 삶과 동기, 모든 야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향해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광, 즉 그분의 명백하고 가시적이며 만질 수 있는 인격적인 임재로 가득 찬 교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보이지 않는 믿음에만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 그분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은 예수께서 바로 이러한 교회를 맞이하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은 그 모습을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새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째, 교회는 영광스러워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둘째,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당신의 보혈로 구속하셨고 이제는 순결한 말씀의 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보혈과 말씀, 이 두 가지 모두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준비될까요? 에베소서 4장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라는 5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모든 사역을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일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치는 단순히 교리를 토론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리 논쟁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분열시킬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연합은 오직 한 가지 길,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 주위로 함께 모일 때 가능합니다. 구원자에 대한 인격적인 인정 없이는 구원의 교리가 무의미합니다. 치유자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치유의 교리를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인정할 때 구원을 믿게 되고 치유자이신 그분을 인정할 때 치유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되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 우리는 2가지 목표에 더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온전한 사람, 즉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충만함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 중 지극히 일부만을 세상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모든 충만함을 온전히 드러내는 공동체로 만드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교회는 7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집니다. 그 교회는 영광스럽고 거룩하며 흠이 없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며 성숙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과 60장은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 59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이 홍수같이 밀려올 때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대적하여 깃발을 세우시리라.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진 홍수처럼 원수의 세력이 우리 사회와 문화,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짙은 어둠으로 뒤덮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 기준이 되는 깃발을 높이 드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높이 드시는 그 깃발은 교단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특정한 교리나 인간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 깃발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대의 군대가 전투 중에 패배의 위기에 처했을 때 기수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흩어져 싸우던 병사들은 그 깃발을 보고 다시 모여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바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흩어지고 낙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파와 교단을 넘어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을 보고 그 주위로 다시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느 교단 소속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고백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과 2절은 이 시대의 놀라운 대조를 보여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세상의 어둠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는 주님의 영광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빛은 더욱 밝아지고 어둠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빛으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둠 속에 머무를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의 밖으로 이끌어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그의 자손이 저와 같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별은 환한 대낮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릴 때 비로소 가장 밝게 빛납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이 가까워질수록 어둠이 세상을 덮을수록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는 밤하늘의 별처럼 더욱 영광스럽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우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제는 멈춰 설 수 없습니다.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위의 길을 걷고 있다면 더욱 의로워지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더욱 거룩해지십시오. 구원은 교회 의자에 앉아 구원받음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잠언 4장 18절의 말씀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는 역동적인 여정입니다. 당신의 길이 더욱 밝아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길을 잃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에 대해 이야기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빛에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저의 시선을 고정하고 싶습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영광스러운 교회의 빛은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티나 주름 없이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단장된 교회는 깃발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게 일어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모습을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신 임재, 그분의 영광이 밝은 빛처럼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의인의 길처럼 더욱 빛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더욱 강건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